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강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이 세 번째 성, 이 기브온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동한 경로를 보면요, 가나안 중부를 계속해서 공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중부 선상에 있는 세 번째 성 기브온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 가나안 허리에 있는 귀한 서리에 있는 성들인데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 중부를 공격해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허리를 끊어버리면은 이제 가나안 그 남부와 북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중부를 먼저 정복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죠. 자, 그때 인천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한국의 또 허리를 또 끊어버리는 그런 작전, 그런 전략을 피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남쪽으로 내려와 있던 그 북한군들이 포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군을 먼저 남쪽에 있는 북한군들을 섬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북으로 진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 메가더 장군이 아마 그런 작전을 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기브온성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기브온성은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그 성을 그냥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차지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족속과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전쟁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요, 내 앞날, 내 장래, 내 미래를 생각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간단한 배경이요,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자, 시작. 이 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요, 지금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함께 군사 동맹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들, 가나안 7족속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평소에는 서로 경쟁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위기가 닥치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대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기브온성까지 무너뜨리려고 하자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족속들이요, 군사 동맹을 맺고 함께 그 공공의 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로 싸울 뭉칠 준비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이죠?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에 속한 그런 족속인데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자, 기브온 족속,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세 번째 성인데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까이서 지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 먼저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다음 차례는 우리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능력이 없어요. 싸운다면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한 꾀를 내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먼저 화친을 청해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자, 화친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죠? 자, 기브온 사람들이요, 아주 먼 지방에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여기 보니까요,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이 아닌 그곳 벗어나서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마치 옷 다 떨어진 거지 행색을 하고요, 아주 피곤해 지친 그런 행색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친하자,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야만 했을까요? 자, 신명기 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모든 족속과 절대로 화친을 맺지 말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브온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주 가나안 땅이 아닌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요, 속임수를 썼어요.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임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속임수, 거짓말, 이거 다 정죄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그들은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위기를 잘 준비하고 대처해서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 비유에 보면요, 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주인의 재산을 몰래 다 탕진해버리는 이런 청지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그 일이 주인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몰래 불러다 놓고 그 빚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빚졌다 그러면 50만 원 빚졌다고 써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좀 줄여줘요. 그렇게 각서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사실 나쁜 방법이죠. 자, 그런데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가 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초점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자신의 살 길을 찾고 미래를 슬기롭게 대비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브온 족속들 거지 행색을 하고 마치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속이는 거, 이거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이 위기, 몰살당할지 모른다는 그 전쟁의 위기, 그것을 잘 준비하고 대처해서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잘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를 잘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노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후 잘 대비하시면 노후가 편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메시지를 조금 더 끌어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나중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라, 거기까지만 메시지를 지지를 전한다면 좀 부족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고 대처하고 슬기롭게 잘 그렇게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요,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제 배를 타고 다니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섬에 표류하게 되면, 그 섬에 이렇게 떠내려 오게 되면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요, 그 표류자를 1년 동안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1년이 되면 그 섬에 들어온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을 다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섬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 전에 널빤지를 타고 표류해서 그 섬에 들어오면 떠날 때는 반드시 널빤지를 타고 떠나야 돼요. 또 조각배를 타고 왔으면 1년 뒤에는 반드시 조각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폭풍을 만나서 먼 바다에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간신히 스티로폴로 된 아이스박스 하나를 타고 그 섬에 표류해서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섬의 원주민들이요, 우르르 나와서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과 아이스박스를 잘 보관해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1년 동안 우리의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시키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할 일 있으면 다 명령하세요.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이곳에 온 모습 그대로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표류자가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얘기해 줍니다. 그 표류자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 2 사람은 참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원주민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은 실제로 널빤지를 타고 왔는데 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열심히 큰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을 다 다니며 그 섬에 있는 온갖 좋은 보물들을 다 집안에 가득가득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1년 뒤에 그 사람은 타고 왔던 널빤지를 타고 다시 이 섬을 떠나는데 저만치 가다가 결국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번째 사람이 또 이곳에 왔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수영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2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이 그 집을 짓고 보물을 쌓아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이런 미련한 사람 같으니 하나도 못 가져갈 것을 왜 저렇게 쌓아놓았을까? 그러더니 다 소용없어. 그러더니 나는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사람이요, 그 섬을 다니면서 그 섬에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골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간이 갈수록 살이 점점 찌게 되는데 너무나 살이 쪄가지고 이제 1년 지난 뒤에 떠날 때가 됐는데 수영을 해서 이제 또 떠나는데요, 너무 몸이 무거우니까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또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3 번째로 이 섬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섬에서 어떻게 살 작정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섬 주위를 한번 좀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라고 그래요. 둘러보는데 보니까 저 동편 바다 쪽에 새카만 정 같은 게 하나 보여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저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더니 저것은 섬인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사는 무인도 조그만 섬입니다.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이 3 번째 사람이, 내가 할 일이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그러더니만 원주민들에게 왕으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저 섬에 가서 우물을 파십시오. 그리고 저 섬에 좋은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잔뜩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고 온갖 좋은 꽃들을 다 심어주세요. 이 3 번째 사람은요, 이 표류에 도착 온 지금 이 섬을 위해서, 이 섬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섬에다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란 세월이 흐르자
원주민들이요 아이스박스를 내주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요 그 섬을 향해서 아이스박스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결국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그 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섬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1년이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섬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대신에 장차 들어갈 그 섬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맨몸으로 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처음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섬에 나오는 사람들, 그 섬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기 계신들 보니까 아마 인생의 전환점, 반환점을 도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준비하며 투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다가 투자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반드시 미래를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거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그런데 왜 슬기로운 5처녀가 되고 왜 미련한 5처녀가 되었을까요? 그 구분은,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준비성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그 등 안에다가 기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신랑이 오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 준비를 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준비하며 사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정말 잠깐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투자하며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요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화친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만 그들과 화친을 맺어 버렸어요. 자, 왜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 보니까 진짜 먼 지방에서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뭐 옷도 다 떨어지고요, 먼지도 잔뜩 묻어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속아서 그냥 거기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말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본토에서 일어났던 소식은 다 빼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여리고성 아이성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 다 빼버려요. 그리고 자 멀리 당신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요단 그 동편에서 가나안 본토 그 서쪽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났던 그 왕들을 그 선별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이 본토에서 일어난 소식은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점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화친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화친하게 되고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 분별력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우리 시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고 의의 일꾼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요, 이 이단을 접촉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장 나가고 여러분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면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와 사상들이 걸러지지 않고 다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웹사이트, 교회 웹사이트를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 멋지게 지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큰 믿음 교회라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믿음 앞에다가 얼마나 큰 자를 붙였어요. 그런데요,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그 교회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꾸었어요. 우리가 인터넷 보다가 사랑하는 교회,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딱 들어가서 그냥 분별 없이 들어가서 설교 말씀 듣다가 또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 말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듣다가 설교 좋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듣다가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낸 책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말아예요. 이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왜 어린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말라 그러냐면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너무나 편협적이고 획일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유일신 사상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당시에 그런 편협한 사고에 물들게 되면 나중에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자유롭게 이 세상을 보며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교회 다녀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목사인데 개신교 목사이지만 기독교라는 틀에서 벗어난 진정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진정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내용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독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분의 책을 보면서 신선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롭다, 틀에 박히지 않는다, 개혁적이다 그러면서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또 책 한 권 제목이요, 모든 종교는 굴하다, 그런 제목으로 또 책을 썼습니다. 참 아주 썰깃한 그런 책을 쓰고 또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일 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면 평생 그 만난 감격 잊지 못하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참으로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만난 예수님 정말 저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예수님 만나며 체험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신앙이 없었다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요,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등에 들쳐업고요,
팔에 안고 손 붙잡고 누구에게로 데려옵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아이들 얼마나 소중한 체험을 가졌는지 몰라요. 어렸을 적에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축복받은 그 체험, 그 기억을 통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온 책들 다 도움이 되는 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다 진정한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이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목사, 교인들도 있어요. 직통계시를 강조하는데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듣다 보면 솔깃하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통계시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체험을 앞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체험을 늘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말씀은 한켠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통계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보면요, 너무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선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지금까지 듣지 못할 어떤 새로운 것을 말을 하면, 새로운 설교를 하면 거기에 쏠깃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것만을 찾아다니다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설교자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에게요 자꾸 새로운 것을 들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준비할 때도요 본문을 좀 새롭게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를 성경 본문에서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 성도들도 좋은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니까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만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내고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정작 그 본문이 진짜 들려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 본문에서 보이는 정말 누가 봐더라도 잘 알는 그런 뻔한 말씀, 평범한 말씀, 우리가 귓가에 정말 닳고 달았던, 그렇게 들었던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절대로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까? 잠시 분별력이 흐려진 까닭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낭패를 보게 된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 몇 사람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이해 안 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난해한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교회 교육자들, 목사님들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면 말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정말 그렇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름만 돼도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가셨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는데 이제 아주 강의를 멋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질문 시간이 있는데 질문 좀 하시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 말씀 보고 기도한다 이런 뻔한 거 말고 그거 빼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정말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직장이 무너질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울러 정말 우리가 우리의 앞날 미래를 잘 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